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발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나이 90세 이상을 낳은 정말 믿음의 여인이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라의 믿음. 네, 그 믿음에서는 어, 이 히브리서에서 사라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에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참 그 나이도 굉장히 오래 먹었고 또 이 사라가 불임이라는 이제 폐경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동일했지만 이 사라의 마음에서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사단이 계속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속에서 사라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과 그 후에 24장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라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라는 처음에 분명하게 이제 믿음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불가능한 현실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형편을 선택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사라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라 역시도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종용하죠. 또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그 이삭이 아닌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길로 자녀를 얻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가 이제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확신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을 이제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속에서 사라가 선택을 하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다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이제 증거로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장막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이제 비웃었다고 되어 있죠. 듣고 웃었더라 하면서 그래서 사라한테 하나님이 너가 방금 웃었다.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제 너가 분명히 웃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지적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사라가 후에는 자신의 이런 믿음 없는 삶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더 나이는 10년 이상 더 나이가 들고 그렇지만은 이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사라 마음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편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사라가 선택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형편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마찬가지인데 사라 마음에서 이전까지 계속 형편을 선택을 해오다가 이 24장에 와서는 아 그래 약속을 선택해야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을 비웃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자신을 비웃는다는 표현으로 나오진 않고 하나 사라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고 나서 웃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서 나왔던 막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그 상태에서 이제 타겟이 자신을 비웃는 그 상태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웃음 사람이 어떤 것을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걸 무시한다는 소리인데 이전에는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비웃으면서 자신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보면 형편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 사라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존재하고 형편도 항상 존재하는데 생각도 항상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그때그때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사라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18장 이하의 사라처럼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